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독일의 그 타울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라인강변을 걷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한 신앙이 좋은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어르신이 예수님 만난 뒤에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정말 다 기쁨이요 감격이 되었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타울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울러가 너무 신기해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르신을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걸 듣더니 난 지옥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그곳이 막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만약에 그곳에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도 나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타울러가 그 어르신의 간증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경건한 신앙을 지녀야겠다.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건 신앙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그들에게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타울러의 이 경건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영향을 받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경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어르신처럼 라인강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간증하고 있는 이 어르신처럼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아주 내가 정말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항상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성령님 앞에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주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들을 잘 새겨보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 승리하는 이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것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 안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도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마귀를 쫓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 것을 움켜쥐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그냥 세상만 추구하면서 세상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의에 대해서 책망받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의에 대해 책망받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는 게 뭐냐? 항상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도 자꾸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그걸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온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대로 책망하시겠다,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수없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본인 스스로가 말씀 중에 자기가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예 다 떠먹여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만 봐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살렸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풀어서 그 수만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히 남게 하셨고, 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10명 윤둥이의 그 문둥병을 다 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바다, 거센 풍랑이 이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막 정말 열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특히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은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살아간다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지도하는 그런 권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권세, 바리새인의 권세,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서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신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이 깨끗하지 못한 불의한 이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채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점점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던 그 모든 사실들이 다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는 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석탄 난로를 불 피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일을 하면은 $25를 그에게 급료로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월급으로 받는 $25 그 수표를 받아갖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갔더니 은행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착오를 해서 $40를 내줬습니다. $40.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너무 없이 살고 그러는데 $25를 받아야 되는데 $40 내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걸 갖고 나오면서 세보니까 $40.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이건 자꾸 돌려주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다, $15 돌려주라 하는데 그 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받고 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은행에서 $25짜리 수표를 냈는데 $40를 주더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잘 됐다. 야, 잘 됐다. 그거 가지고 우리 술이나 먹고 뭐 아니면 뭐 연극이라도 보고 즐겁게 놀아보자.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미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은 잘못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나도 얼렁뚱땅 넘어가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이 잘못이라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 빌리 선데이가 그 $40 받고는 그 친구가 그냥 그거 갖고 잘 쓰자, 좋은 일이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덥석 받고는 가갖고는 좋은 양복을 한번 탁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은행에 $15를 빚졌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빌리 선데이 그 마음에 계속 빌리야, 너에게는 은행빚 $15가 있다. 그걸 갚아라.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썼는데, 양복 다 사 입었는데. 그래서요, 그걸 안 갚고 버텼어요. 몇 년을 버틴지 아세요? 5년을 버텼습니다. 5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죄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해도 내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는 어려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빌리 선데이, 이 선데이 목사님도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그 5년 동안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빌리야, 너는 은행에 $15를 빚졌다. 계속 그 말씀을 들려주니까 5년 만에 그 은행에 다시 편지를 써갖고 자기가 그때 $15를 더 받았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편지를 쓰고 $15를 동봉해갖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때 가서야 이 하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세상의 의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의는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롭다, 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법정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법정에 가면은 법정에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그 재판에서 그 승리한 사람, 이기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죄가 없어요. 죄가 아무리 졌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패배해서 죄가 있다고 되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의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공평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의는 이 세상적인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의는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인 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신성 모독죄를 진 그런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져서 죽게 한 겁니다. 세상의 의로서 심판받아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즉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점도 없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 그분 안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그 은혜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투정 부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 브라질 정부의 산호세 캄포라스라의 교도소 운영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맡겼습니다. 2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는데 그 교도소는 정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도소를 운영해가는 그런 교도소였어요. 그 교도소에는 2명의 그런 기독교인 직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죄수들이 모든 시설을 운영해가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그곳에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요 방문한 다음에 그 교도소에서 본 놀라운 일들을 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휴마이타 교도소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고 안내원이 말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휴마이타 교도소 안에 그 죄수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고 왔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서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못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기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진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질 때에 나는 진정으로 이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 현실적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 죄값을 지불하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했는데, 그러나 그 죄인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 심판받으면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요? 죄인이 심판받으면 그 죄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저 지옥 불구덩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죄인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의로 말하자면 심판을 받으셔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 얻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가신 것 같이 우리도 저 의롭게 되어서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의 승리를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심판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의로 심판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마귀에 대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벌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마귀를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이런 괴계를,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다. 예?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곧 사단 마귀의 권세인 이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농사를 못 지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졌어요. 그래갖고는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갖고는 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파종을 하고 여름에 또 물대기와 김배기를 잘했더니 엄청난 그런 수확을 얻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보다 내가 더 많은 그런 수확을 얻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 그거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 그것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 예수 믿는 친구가 거기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지금 10월 달에 벌어진 그 결과만을 가지고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 언젠가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세상에서는 내가 수백억을 다 훔치고 도둑질했어도 내가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죄가 없어져요. 내가 지명수배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죽었는데 뭔 상관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신앙과 행위에 따라 추호의 가감도 없이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세상에 어우러져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걸 다스려 주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며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